잠언서 1장 8절로부터 이제 9장 18절까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권면이 1장 8절로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자녀를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문턱을 어릴 때야 한 12살서부터 14살 이런 정도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봤겠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그 가르침, 훈계와 법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 전체를 보면 아들이나 내 아들이라는 말이 거의 이제 한 80여 회 정도 나오는데 이게 혈육 관계도 되고 스승과 학생의 관계도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아비, 어미가 나오니까 혈육 관계인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등장한다. 이거 보면 가정은 교육을 할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아이들의 그 믿음,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의 그런 가치관의 터전이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부모의 이제 공통적인 책임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훈계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건데 교정,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것은 지시나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의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아버지는 자식들이 잘못 갔을 때 그 교정자, 훈계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부모가 합쳐서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10계명에서 5계명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그리고 명예와 영화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누리는 명예, 영화, 장수 이런 것들은 부모들의 말씀을 얼만큼 신실하게 따랐느냐 하는 그 결과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이다 하는 게 이제 면류관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고대 사회에 이 잠언이 쓰여지고 그럴 때는 이게 승리의 상징입니다. 부모에게 잘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지혜나 슬기로움이 자식들이 그대로 다 거기 가서 꽃피고 열매 맺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슬이다. 금으로 만들어진 사슬이다. 그런 건 이제 인도, 보호 이런 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게 어린아이들 뒤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성공하게 되는 토대와 터전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도구나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앞선 세대에서 후 세대로 전수될 때 사실은 가장 큰 빚을 받은 거죠. 그만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남보다 얼마나 앞서가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제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과 토대가 되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대인관계 이런 거에서 그리고 그의 삶에 해가 될 만한 손해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습관과 버릇 등을 미리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와 법에 기울 거를 간절히 권면하긴 하는데 권면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건 자녀의 몫이에요.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녀를 가르치고 기도로 후원하고 예배 자리에 초청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훈계를 좋아하고
이거를 돈이나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권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을 외부의 압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택하고 의지의 힘으로 그걸 가고자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심이 있는 거고 부모의 도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끊임없이 가르칠 때 이 부모의 가치관이 그 자녀의 가치관이 되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이거 내면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판단도 행동도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 내면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끊임없는 반복, 또 반복, 그리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라도 아이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약속을 한 거는 반드시 꼭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페이스풀이잖아요. 신실하시고 일관되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로남불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부모도 그래야 되는 거죠. 부모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 이제 부모를 알 수 있고 집안 분위기를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귀감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받아들일 만한 자, 귀가 열린 자는 받아들이고 성공과 그 다음에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번영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 자식의 이 비슷한 영적인 아버지 모델, 이거를 성경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육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진리, 그 신실함이 내 가정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신실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내 자녀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닿도록 축복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강한 각인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장처럼 꽉 찍혀서 내면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